아이들이 예쁘죠? 우리 채원이가 중국을 가가지고 가장 꼬마를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은유랑 승혁이가 몇 살이죠? 7살. 은유가 몇 살이에요? 은유 6살? 7살. 어젯밤 밤을 새며 씨름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야곱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는 야곱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밤을 새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꼬박 7년 오로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꼬박 7년을 삭도 받지 않은 채 일을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아침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았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나온 나그네는 힘이 없습니다. 속이면 속아야 하고 속은 대로 또 다시 살아야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꼬박 7년을 다시 일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식소를 거느려야 하는 가장이지만 야곱은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외삼촌에게서 삭슬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라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더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그제야 품삯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의 품삯을 정했습니다. 이후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점박이 새끼나 얼룩진 새끼라든가 거무스르한 새끼 염소가 혹은 새끼 양이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의 몫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산 지 20년 그 우여곡절의 세월 끝에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죠.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식솔들과 함께 양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죠. 문제는 에서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에서의 증오는 사라졌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는 나를 받아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령을 통해서 불안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젯밤 밤새 씨름을 마치고 맞은 아침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가 저만치에서 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은 피할 궁리를 먼저 했습니다. 두렵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잔꾀를 부렸던 겁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모면할 방법을 궁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자리를 찾으려고 듭니다. 그런 잔꾀가 통할 때도 있습니다만 모든 궁지를 잔꾀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궁지는
잔꾀를 부리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눈치 빠른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잔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뒷전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 씨름, 그래서 씨름했다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아바크입니다. 아바크라는 이 히브리 낱말은 야복라는 말과 어울리지요. 여기 지금 야복에서 야바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은 야바크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야복은 씨름하는 강이었습니다. 그곳 씨름하는 강, 씨름의 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졌습니까? 자, 퀴즈.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아니면 하나님께 졌습니까? 조병희 집사님, 누가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어요. 본문은 되게 자신 있네. 본문에 적혀 있는 대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이라 하니까 새 이름을 지어주죠. 그 새로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았습니다. 한 대 얻어맞은 야곱은 이제 제 힘으로는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인간, 혹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400명 장정을 이끌고 찾아올 에서를 맞이해야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아서 쩔뚝거리는 몸으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야복의 씨름은 실은 이기려는 싸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기려는 씨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려는 씨름, 혹은 지는 것을 배우는 씨름인 거죠. 지는 것을 몰랐던 야곱이었습니다. 한평생 이기고만 살겠다고 대들었던 야곱이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퉜고 끝내 에서의 발굽지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앞서려는 이 에서의 성정은 팥죽 한 그릇에서 잘 드러나죠. 야곱은 그깟 팥죽 한 그릇도 그냥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배고픈 형 그 사정을 헤아리면 내어줄만 하잖아요.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런데 이 잔꾀가 밝은 야곱은 저 사람의 공공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팥죽 한 그릇도 저 사람의 곤궁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왜 대답 크게 안 해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물을 사고 아버지에게는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지고는 못 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14년 동안 삭슬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결국 야곱은 제 몫을 톡톡히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지는 것을 몰랐고 늘 이기기만 하면서 살았던 야곱은 그런데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야곱의 집 내력을 한번 볼까요? 아내들은 아내가 많지도 않아요, 그죠? 2명 딱 있는데 서로 시기심에 또 다른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 낳기 경쟁을 올림픽을 벌이는 듯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요,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겨먹으면서 살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늘 이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47장 가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지나온 인생을 수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수레합니다. 이겨먹으려고 달려든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 되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겨먹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씨름을 배웁니다. 이기려고 밤을 새면서 바둥댔지만 끝내 이길 수 없는 씨름, 지는 씨름,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절뚝거리는 씨름을 배웁니다. 그 지는 씨름을 배운 후에 야곱이 비로소 에서를 맞습니다. 지는 씨름을 배운 야곱이 이제, 전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잔꾀를 불려 저 뒤로 피해 있던 야곱이 이제 이 지는 씨름을 배우고 난 후에는 맨 앞자리로 나섭니다. 나가서 에서 앞에 몸을 굽힙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어떻게 갔대요? 가까이 갑니다. 야곱이 자기 몸을 굽혔습니다. 졌다는 신호죠. 이기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렇게 제 몸을 굽히고서야, 그렇게 내가 졌소의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내가 당신을 이기지 않겠소의 맹세를 세우고 나서야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면서 몸을 굽혀 가까이 가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황당한 장면이죠. 그냥 맞이하지 않고 달려와서 끌어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야곱의 목에 얼굴을 묻어요.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 시대의 인사, 서로 환영하는 환대의 모습이죠. 복받치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두 사람이 펑펑 울어댑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러려고, 그 유명한 노래처럼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려고 지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기만 해보라고, 내 그냥 두지 않겠노라고,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내가 빼앗긴 축복, 그것을 내가 되찾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복을 빼앗아간 그놈을 그냥 두지는 않겠다고 제대로 혼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야,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혼내줘야 할 놈을 혼내주지 않고 뭐가 예뻐서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야곱은 눈물 나는, 참 눈물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했던 야곱의 술회는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기려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대로의 외로움과 혹은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기려는 사람의 험악한 세월을 만듭니다. 야곱은 이김에 지쳤습니다. 그 이김에 지친 야곱이 형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형을 향한 미안한 마음, 섞인 울음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이기려는 인생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이제 이기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자리를 찾은 울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더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내 인생을 앞에 두고 흘리는 눈물 같은 것 말입니다. 야곱만 험한 세월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에서의 지난 세월도 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증오에 가득 찬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루하루 달력 숫자를 세는 일이 복수하기 위한 인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서는 자기 피부치 동생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였습니다. 억울한 인생이고 분통 터지는 세월을 산 남자였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고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면 멀쩡히 하루를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절뚝거리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내 앞에 7번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딱한 인생인 겁니다. 속아 넘어간 내 인생만 딱한 게 아니라 실은 한평생을 속이고만 살았던 저놈 인생도 딱한 겁니다. 그 딱한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면 눈물이 흘러요. 에서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주위를 살핍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하나씩 소개하죠. 여종이 몇 명 있었다고요? 네, 그 빌하와 이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아이들이 먼저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레아와 그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절을 하죠. 그리고 라헬과 그 아들들 그리고 요셉이 같이 절을 올립니다. 에서가 야곱 식솔들의 절을 받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인사는커녕 코빼기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었던 자들의 인사를 기꺼이 받아주는 이 모습이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절뿐입니까? 야곱이 준비한 선물, 양떼와 염소떼, 낙타, 황소, 암소, 이 많은 짐승의 떼를 보면서 에서가 묻습니다.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위해 준비한 야곱의 선물이었죠. 에서의 은혜를 입기 위한 야곱의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에서가 눈에 보이는 그 선물을 물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이 호명도 참 뭉클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거라. 에서가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은 거죠. 까닭을 묻는 에서에게 야곱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형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했다는 말이고 내가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말이고 내 목숨이 형님께 달려 있으니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동생을 찾아요. 내 동생아. 에서가 동생을 찾았습니다. 내 축복을 빼앗겨서 동생을 내쫓았던 에서가 다시 동생을 얻습니다. 동생을 다시 얻고 보니 실은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했지만 실은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놈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내달려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놈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달려왔습니다. 저놈이 가진 축복을 허물고 그걸 빼앗는 걸 사명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통 터질 일이 사라졌습니다. 원수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원수가 없습니다. 여기엔 원수가 아니라 내 동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양과 염소가 더 이상 까닭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내 동생이 내 인생의 까닭이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한평생을 괴로워했는데 이제 너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겨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온 걸음이었어요. 그걸 멈춰선 자리,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입으면 그걸 멈춰 세울 수가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네 것은 네게 넣어두라고 보복을 뒤에 물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에서는 무엇으로 족한 걸까요?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읽는 그 무엇이 화해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만났습니다. 화해를 만나면 화목이 따라옵니다. 야곱도 에서도 한평생을 불화로 살았습니다. 불화에 지쳤고 불화에 죽을 지경이 되었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쁩니까? 오늘 결혼하겠다고 선남 선녀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따 인사 나눌 텐데 이 뜨거운 사랑을 벌이고 있는 이 남녀는 서로를 만나는 게 가장 반가운 일일 거예요. 맨날 보고 싶겠죠. 그러다가 한 3년 살고 나면 이제 지칠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살고 나면 그때 곧 지칠 때쯤 뭐가 생겨야 되냐면 애가 생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아이 생긴 아이를 보는 것이 가장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성큼 집에 돌아가고 싶죠.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쁩니까?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쁜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불화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만나면 가장 기쁩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야곱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에게 원수 갚는 일이 내 생애 최고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에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같이 살자.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거죠.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누가 사기꾼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까? 누가 사기꾼에게 우리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기꾼을 향해서 앞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합니까? 에서가 야곱과 같이 있는다는 건, 에서가 야곱을 데리고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화해를 만났습니다. 가끔씩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아까 우리 송재우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내 남편, 내 아내, 때로는 내 자식도 용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죠?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데,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용납하는 게 세상 사람들 용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흔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라도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어. 아니, 먹는데 안 먹는 척해. 다 먹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믿음으로 안 되면 그냥 술 먹고 푸세요. 그냥 아멘 해요. 되도 않는 믿음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안 되면 그냥 술 먹고 푸세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생각이죠. 죽이려는 자 에서 같은 마음입니다. 화해를 만나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화해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형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데 형은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게 그저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이 아닙니까?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버리는 잔칫집에 결코 내 발을 들여서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일 놈 때문에 잡은 이 살찐 송아지, 그런 소고기는 한우 툭 뿌려도 내가 내 입에 집어넣고 싶질 않았습니다. 화해를 만나보지 못했던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가 버린 하나님 나라 잔치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시대의 남자와 여자가 혹은 종과 자유자가 이루지 못했던 화해를,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보수가 진보와 화해하고. 이건 금기 같은 말이지만 천국 가서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천국 가서 정치 얘기하면 거기 다시 지옥이 된대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화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근데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확신으로 치자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확신이 우리가 가진 확신보다 더 분명할 겁니다. 저놈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선교 다 좋은데 먼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은 화해를 만나야 삽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화해를 만날 수 있으면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죽음 혹은 죽임이 살림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 읽은 창세기 33장은 이틀 전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뭉클했습니다. 창세기 33장,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살폈는데요. 그 이전에 32장 야복강 이야기가 이 화해의 큰 배경처럼 저는 읽혔습니다. 야복강 씨름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야복강 하나님은 이기겠다고 기어이 이기고야 말겠노라고 팔 걷어붙이고 대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겨루신 건 이기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아니라 져주시겠다는 찡한 의지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이겼다 그러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되는 싸움이에요, 원래? 이게 되도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게 말하는 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져주시려는 싸움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져주시는 싸움을 밤새 붙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고 또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씨름은 이겨서 얻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김으로 업적을 삼고 이김이 내 존재를 드러내고 이김으로 영광을 받으려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씨름은 이기고 지고 누가 이겼느니 누가 졌느니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씨름은 그가 누구였느냐를 밝히는 씨름이어야, 그가 누구여야 하느냐를 드러내는 씨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꽃 한 송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끙끙거리셨습니다. 그냥 뒤집기 한 판이면 단박에 끝내버릴 수 있는 싸움을 밤새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지심을 준비하면서 이 씨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와 벌이시는 하나님의 씨름 아닐까요? 한평생 우리의 되도 않는 이 믿음, 되도 않는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서 져주시려고 우리의 삿발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씨름. 야곱, 그 이름으로는 이 씨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어야 이 싸움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의 제단,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교회당 문 밖을 나서는 우리들의 걸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은 야곱의 이름을 뒤로하고 이기는 싸움을 뒤로하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지는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서 화해를 만나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신 겁니다. 그 이름표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던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덜 부끄러운 삶의 한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